자, 골로새서 1장 16절.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무 많이 했던 구절인데, 자, 제가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군지 알겠죠. 그 윗구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말 나왔죠. 똑같은 말이겠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제. 자,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물질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각종 영들, 천사들이겠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자, 모든 권력과 지위와 그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말미암고라는 말도 이미 많이 나눴죠. 자, 한국식으로 쉽게 번역하면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말미암고란 말이 어려우면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런 구절 생각나시죠? 그분은 만유시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씀도 떠오르시죠?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아멘. 자, 지난주 했던 거 잠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 일종의 서론식으로 요한복음 1장 있는 그 내용을 쭉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이 특별한 이유가 왜냐하면, 자, 공관복음서와 달리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성육신하기 이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헬라적 개념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그러니 다분히 사도 요한이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바로 헬라인들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포맷 자체는 유대인들 생각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맷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러니까 그 한 구절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초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태초는 언제인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태초는 영원의 때라고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누렸던 영화로서 라는 말씀을 두 번 고백하세요. 자,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쓰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창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태초는 영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원의 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말 그대로 만물의 시작이죠. 자, 피조 세계의 시작,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물리 세계의 시작이에요. 왜 제가 물리라는 말을 좋아하냐면, 자, 세상은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이 운행하는 이치, 법칙이 같이 부여되어 있죠. 이 두 개가 합한 말이 바로 물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과 함께 그 물질이 움직이는 법칙, 원리, 이치들을 같이 부여하셨어요. 자, 요게 바로 피조세계, 물질세계. 요것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바깥의 세계, 바로 영원이란 뜻이니까,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물질세계, 곧 시공간의 세계고, 그 바깥, 시간 바깥의 세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의 때예요.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 바로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물리의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의 세계, 시간, 공간이 필요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이시고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낡아지고 세워져 가고 없어져 가는 이 물리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뜻인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자,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일종의 법정이에요. 거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피조세계, 이 물리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을 지어서, 천사를 지어서 그들로부터 뭔가 부족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지으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함, 결핍이 계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 물리의 세계, 피조세계, 시공간의 세계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창조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신학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돈이 무한대로 많아요. 이 풍요한 부자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은 신학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도, 비단 신학자 아니어도 고대 우리 조상들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회남자 얘기는 했죠. 한번 말씀드렸죠. 한나라 때 철학서예요. 그냥 지금 빅뱅 이론처럼 한나라 때 그 회남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고로부터 어떤 태소라는 점이 있었는데, 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커지면서 세상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나라 때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왜 생겼는가는 인류의 공통의 의문이죠. 과학에서는 우리가 알듯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해서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현대 신학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있을 것이에요. 한국에서 주류로 여겨지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자, 일종의 칼빈주의 신학이죠. 자, 한번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주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이미 저와 나눈 거 말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혁주의 신학, 한국의 주류 신학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자,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이 영광은 항상 그 성질상 밖으로 그 영광이 발출.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발산이란 단어를 써요. 발산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발산하려는, 그 영광이 발산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창조의 원인이라고 봐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 두 번째, 그것이 발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하는 영광.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고, 자, 발산된 영광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창조되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효과적 영광,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을 주축해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천지창조의 목적, 여기에 고스란히 설명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의 사상을 기초로 개혁주의 교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기원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명이 어디서 온 거냐면 플라톤에게서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할 때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설명이 어디서 오냐면 플라톤에게서 와요. 알죠? 플라톤이 누군지. 도덕 시간에 배우셨죠? 이 양반도 우주가, 세상이 왜 생겼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점이죠.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자, 중국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은 이와 기로 나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이게 다 세상이 어디서 기원한 건가라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4단 7정론이 있죠. 자, 이것들이 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하여튼 플라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초월적 풍요란 말을 써요, 플라톤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신은. 자,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아까 그 설명과 똑같아요. 자, 여기 분수대가 있어요.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가 항상 밖으로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죠. 아까 발산이란 말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러니까 이 플라톤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 신학의 면면이 내려와서 어거스틴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지금 우리가 주류로 삼는 개혁주의 교리까지 흘러 들어와서 창조를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플라톤은 자기 초월적 풍요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풍요가 흘러 넘치니까 자꾸 이렇게 밖으로 흘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우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연애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딱 봐도 너 연애하니? 라는 질문이 나오죠. 얼굴에서 기쁨이 흘러나오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그 풍요가 항상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발산되어 자연스럽게 우주가 창조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플라톤 설명이에요. 이 설명이 기독교 신학에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어거스틴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기타 다른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나 그리고 지금 김남주 목사님 설명하는 교리나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요. 근본 원리는 바로 플라톤이에요. 자, 자기 초월적 풍요. 하나님의 풍요성이 넘치다 못해 밖으로 흘러 넘쳐 자연스럽게 창조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백할 때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서에 바로 이게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과 풍요를 밖으로 흘러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주가 창조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루터 신학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 깊이가 있어요. 설명하려면. 어쨌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주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류 신학의 설명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인간도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이 설명을 들을 때 이해는 가는데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져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라고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여기서 많은 그는 이미 윗구절에 나오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를 위해서. 성경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많은 철학적 설명이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도 그 설명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끊임없이 하나님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익이 돼요. 자, 세상을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분을 위해서 창조한다는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돼 있죠. 그를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또 히브리서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또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쯤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고백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이가. 자, 위치만 바뀌었죠. 아까는 그로 말미암고가 먼저 나왔고 그를 위하고가 뒤에 나왔는데 골로새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되게 단순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분의 아들 예수 때문에 지으셨대요. 정말 단순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도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자,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위에 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라고 돼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면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천국의 잔치를 베푼 임금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했대요. 자, 고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 알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 아시죠?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이 38절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이렇게 되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자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포도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비유들이에요. 이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세상도 지으시고 그분을 목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그런 비유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황하게 철학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예수예요. 그분의 아들.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목적도 그분 아들 땐, 자, 고린도서 8장 6절에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와 동시에 이 그분의 아들 예수가 창조자라고 성경이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본문으로 봤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말 나오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그분의 아들이.
그리고 지난주 봤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라고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보면 지난주에 봤던 지혜신학, 지혜기독론 잠언서 8장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앞에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곁에 창조자가 되어 직접 창조자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동시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라는 그 모습이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이 돼요. 재밌죠, 이 그림 자체가.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 되신 동시에 스스로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설명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불러요. 그림 그려지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을 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이 단어로 규정하면 성경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데 그 아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라는 그 쓰임새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왜?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는데 그럼 어디다 쓰시려고 지으셨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자칫 어떤 오해를 낳을 수 있냐면, 그래? 우리가 있어야만 그럼 하나님이 뭔가 충족되는 결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것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나오죠. 히브리서에. 뭐 못해요? 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것. 그거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런 것처럼 이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세상과 인간의 쓰임새가 이후로는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들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이미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었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분의 아들 그를 위하여. 자, 그래서 철학적 설명이 필요하면 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본 천지창조의 목적, 그리고 제가 사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책, 항상 이 책을 보면 나는 그동안 뭐 했던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철학자 김용규 작가가 썼죠. 독일 프라이드 브라크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쭉 썼고,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책 제목이 신이에요. 이렇게 잘 쓴 책은 드문데 정말 잘 써 있어요. 목차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존재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있어요. 플라톤 철학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서 그렇게 설명했는가?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는 안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자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정말 잘 된 책이에요. 거의 900페이지 되는 책이지만 대대손손 물려둬도 될 만큼 잘 된 책이에요. 자,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학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의 복음을.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자,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동시에 예수는 스스로 창조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일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